우리 교회 코로나 예방 접종 받으신 분 계셔요? 없어요? 아직 연세들이 덜 드셨을까? 아무튼 이제 뭐 예방 접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강건해지면 이런 것도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 설령 우리가 또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어디인지 알겠죠? 고린도 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보려고 했는데요.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를 AD와 BC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AD와 BC로 나누어져야 정상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오시기 전의 어떤 삶과 그 삶을 영속해 간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이전에 내 마음 속에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100% 바뀝니다. 100% 바뀌어서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지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사물들을 봐도 그냥 어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봐졌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지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미워져요? 미워지잖아요. 그게 정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는 그것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운 사람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리 미워했다 하더라도 그 미운 사람을 계속해서 미워지면 어때요? 내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이 나에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정말 어둠이 들어왔구나, 악한 자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그런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때요? 조금 내가 화낼 일이 있어서 화를 냈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아무리 화를 낼 환경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정당화돼요, 안 돼요? 정당화되나요? 그 대답이 그래요. 정당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순간 우리는 그 내 육신의 반응이 나올 수는 있지만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돌이키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그것이 그것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 가운데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면은 어때요? 그걸 돌이키고 빨리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죠. 어떻게 하면은 내 육신의 욕망을 쫓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고 내 육신의 어떤 부와 명예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이제 내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온통 내 어떤 그 육신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 전부를 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 생각을 했었고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또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자청합니다.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을 바꾸게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도 육신대로 알았어요. 육신대로 알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는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빈부의
어떤 부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났고 그는 그렇게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육신적인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셨다는 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랬잖아요.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앉아 있어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은 이단입니다. 신학 박박사라도 이단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미쳐버렸습니다. 어디에 미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버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단 말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도 전혀 그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또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행위가 나오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향해서 정말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쳤어 그런 말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다면 정말 저 사람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야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고 그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알기 전과 알고 난 이후의 삶이 그냥 그저 그렇고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다가 지독한 체류탄 가스를 하나 뿌렸다고 생각합시다. 어때요? 그 체류탄 가스가 금방 향기로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여기가 정말 향기로운 향이 진동하려면 향이 여기 안에 가득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성경을 봐도 이 성경 구절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인다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도요 예전에 찬송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불렀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불렀겠죠. 근데 그 찬송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그 찬송가의 의미를 알고 부릅니까? 알고 부르잖아요.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잖아요. 그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정말
비록 우리가 적은 수가 모여 있지만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예.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은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 에베소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어때요? 지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나유인에게 물었습니다. 너 천국 갈 수 있냐? 천국 갈 수 있대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리 물어도 저리 물어도 대답이 한결같아요. 그 어린 아이도 그래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용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때? 기분 나쁜 얘기예요? 아니 경찰관이 단속하는 건 정당해요? 정당 안 해요? 정당하죠. 저녁에 음주 단속하는 게 정당해요? 정당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당 안 하다고 생각해요? 술 먹은 사람, 술 취한 사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면허증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아니 면허증 보여주라고 안 쳐요. 처음에는. 자 이거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죠. 그런데 안 먹은 사람은 어떻게 풀까요? 그냥 근데 술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풀까요? 그러면 면허증 보여주라고 하면요 어때요? 면허증 있는 사람은 어때요? 당당하게 보여주죠. 근데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거시기요 저시기 해가지고요 뭐시기 해갖고요 옷 갈아입다가 근데 지금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해. 지금은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조회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면허증 있는지 면허증이 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진짜 우리에게 누군가가 혹시 거듭 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게 얘기할까요? 반갑다고 얘기할까요? 막 반가워가지고 아니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저는요 저희 모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임이 아니라도 많은 이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하고도요 교제합니다. 교제해요. 근데요 구원받은 그 무리들은요 우리 모임이 아니어도 똑같아요. 뭐가 같으니까 그럴까요? 영이 같아요. 영이. 근데요 교회 다닌다고 일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말이 안 통해요. 왜요? 그들은 영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귀가 안 열려 있고요 눈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넘어져 있대요. 지금 교회 나오라 해도 잘 안 나온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거 관계없잖아요. 지금 관계없어요. 그것도 무슨 상관 있는데.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입니까?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배만 빌린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 16절,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더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냐고도 하고요, 하나님 욕하기도 하고요, 별말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어디냐고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우리 교회 나와도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못 믿겠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변하지요. 그러니까 확실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을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로만 전해졌습니까? 우리 복음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 이건 확신을 갖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잖아요.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굳게 섰다 확실하게 붙잡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붙잡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붙잡으라는 말씀이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게 뭐라고요? 말씀 잘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잘 믿는 거예요? 제가 부흥 강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야 잘 믿는 거냐고요? 아니라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삶과 예수를 알기 전의 삶과 지금 삶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요, 육신적인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 것이 중심이에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여요. 하늘나라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미쳐 사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미쳤다고요? 하나님께 미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막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세상 것이 더 좋아.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좋아.
말씀 먹는 것보다 술 먹는 게 더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제가 어떤 영상에요, 아주 전성기 때 잘 나가는 연예인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그때 막 전성기 때는 막 잘 나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속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누가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부 우울증에 걸려 있고요, 정신병에 걸려 있어요,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요. 내가 왜 이리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막 잘 나갈 때는요, 그때 항상 잘 나갈 줄 알고요. 그랬는데 지금 되돌아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명성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명성이 밥 먹여줍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따라서 합니다. 보이는 것은 뭐예요? 진짜입니까?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게 안 보여지면 세상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쩐다고요? 요거에 보여줘야 돼.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면 미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미칠 수 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사실은. 이 말씀을 그렇게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안 믿어진대. 실제로 삶이 안 바뀐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요. 알기는 한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주를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삶이 항상 그래요. 어제 10년이 지나도 그렇고 20년이 지나도 그래요. 바뀌지 않아, 삶이. 시편 90편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니. 따라서 합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연수가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 버렸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옛날 28 청춘이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성기 때가 있었어요. 그냥 막 힘이 넘쳐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계속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힘다하라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살아야 돼요. 저도요, 여기 오면서 분명히 올 때 안경 저기다 챙겨놨거든요. 올라가서 보니까 안경이 없어요. 잘 안 보이거든요. 항상 눈이 밝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점점 성경을 보고 싶어도 봐져요, 안 봐져요? 이제 볼 수가 없어. 눈이 아파. 보려고 해도 눈을 갖다 어때요? 뭐라고 해요? 안에 조리개를 쫙 쬐까는 해갖고 봐야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쫙 찡그려가고 보는 거예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가하노니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자, 우리 예전에 멋지게 산다고 살았던 것이 험한 것들이었어. 사실은 멋지게 노래 한 가닥 뽑아봤잖아요, 한 번씩.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게 인생의 무슨 희락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낙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나윤이한테 물어봤다 했잖아요. 나윤아, 너 구원 받았잖아. 너 죄사함 받았지? 그래, 한 돈을, 걔가 그 돈을 수십억만금을 준다고 하면 바꿀래? 그러니까 나윤이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난 그걸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된대요. 안 바꾼대. 그 아이도 가치를 알잖아요. 그 아이도. 근데 우리 어른들이 그 가치를 모르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아는데 안 바꾼다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안 바꾸는 거지. 안 가르쳐줘 보세요. 나 또 보세요. 그러면요 희미해집니다.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요 통곡할 일이 있습니다. 통곡합니다. 왜 내가 그리 살았을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그냥 죽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통곡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통곡합니다.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여수 우리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또 누구에게,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우리 동생에게, 우리 누나에게, 형님에게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믿고 갔어. 근데 그게 실제였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형님 누나가, 동생들이 얘기했던 말이 사실이요. 그때 통곡한다니까요. 통곡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이 믿음으로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하게 전해보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억망장자 하이오즈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돈이 많던지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 것인가를 맨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전용 비행기를 타고요 태평양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살았습니다. 아주 그냥 마음 원하는 대로 즐겼어요. 근데 그도 하나님의 부르는 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병석에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돈을 물수득기 쓰고 자기의 전용기를 타고 막 태평양을 누비고 살았던 그 하워드 휴즈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지막 한마디가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병철 회장은요 인생을 권해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답을 못 찾아서 그랬지.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가?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 거리마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세상이 악이 흥행하는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데 부자가 나쁜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은 오는 것인가? 이런 유의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물어봤으면 답을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답을 모르는 스님들에게나 천주교 신부들에게 물어봤으니 답을 얻을 수 없었죠. 방금 이병철 회장의 질문,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자기가 어떤 뭔가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천국 가기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우리가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 다닐 때 한 번쯤 다 불러봤잖아요. 근데 왜 그 믿음이 없었냐 그 말이에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제대로 못 가르쳐줬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말쟁이를 따라가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말쟁이들이 참 많습니다. 말을 어떻게 번지르르 잘하든지요 그냥 말에 그냥 싹 매료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몇 사람 있습니다. 전모 씨도 있고요. 또 누굽니까? 저 침례교 목사 또 있잖아요. 저 장모 씨 얼마나 말을 그냥 꼭 코미디언은 저리 가라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연락함과 무판 우상 숭배를 하여 따랐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여러분 예전에 살았던 것이 좋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요. 그 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걸 그렇게 또 거기 가서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주여
이 죄인을 뭐라고요? 용서하여 주소서.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믿었다면 이전에 그것을 다시 거기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뭐예요?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미국 시민권을 얻을 것인가를, 그러면서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연예인이 미국 시민권 하나 포기 못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도 못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성경을 지금 많이 안 찾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또 안 찾으면 안 찾은다고 뭐라 하니까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69쪽입니다. 16장 4절. 너의 낳은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낳을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린 바 되어 들에 버리웠느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자, 어린아이를 낳으면 배꼽줄을 잘라줘야 돼요, 안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그 배꼽줄을 자르고 난 이후에 어때요? 배꼽줄을 묶어줘요, 안 묶어줘요? 안 묶어주면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세상과의 끈을 끊으라, 그 말이에요. 세상과의 끈을 끊지 않고, 세상과의 어떤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그 배꼽줄을 딱 잘라서 묶어주는 것처럼 세상과 단절을 해야 됩니다. 힘들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힘들죠? 오늘 괜히 교회 나왔네. 이런 말씀 하니까 나 꼭 오기 싫어. 좀 적당히 세상도 좀 축복받는 얘기도 좀 하고, 세상에서 적당히 머무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은혜스럽게 해주면 좋은데, 꼭 이렇게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교회가 오기 싫어. 그래요? 좀 부담스럽죠? 근데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이지 내가 사람 비유 맞히러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했잖아요. 너로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기 물로 씻어 깨끗게 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정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그죠요. 소금은 뭐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이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무슨 맛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죠. 근데 그 맛을 내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너희는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했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빛입니다. 어둠이든지 빛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지요. 어찌 빛이 돼요? 어둠이 어떻게 빛이 되겠습니까? 어찌 돌소금이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굳어버렸는데.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때요? 보로 탁 온도를, 체온을 어째요? 맞춰줘요, 안 맞춰줘요? 어머니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가족들의 보살핌, 관심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온 가족이 관심을 가져줘요, 안 가져줘요? 가져주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봅니까? 태어나면? 옷도 안 입히고? 그냥 어린아이 태우면 어때요? 매일 목욕시키더만요. 예? 옷도 매일 갈아입히고. 다 보이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이 교회 안에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곧 오실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럴 준비가 다 끝났어요. 성경 더 이루어질 것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 지난번 우리 성경 강연 때 봤잖아요. 예? 이미 지금 제품에는요, 대기업에서는 전부요, 제품에 옛날에 바코드가 찍어졌잖아요. 지금 RFID 그 코드가 박힙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 진짜로요, 구름마에다가 물건 딱 싸가고 지나가면 계산되게 딱 돼 있어요. 이제는 지금 대기업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대기업이 할 때요, 대기업은요 중소기업한테 전부 그 받아다가 그걸 자기 회사 이름 붙여갖고 주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들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시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든가요? 우리는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는다고 분명히, 저는 거의 30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바코드가 흔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말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계속 이루어졌어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 이제는요, 옛날에는 그 어떤 바코드, 이것이 어떤 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발전해 갖고 어때요? 인체를 갖다가 내 인체를 갖다가 그것이 인식하게 해가지고요, 예? 마치 지문 가지고 내 신분을 다 알아낸 것처럼 내 거기에다가 모든 정보를 다 넣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인체에다가, 인체의 어떤 그걸 통해서. 그런 무시무시한 지금 시대가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칩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오른손만 딱 대도 되고, 오른손 없는 사람이 있으면 뭐만 대면 되겠어요? 이마만 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체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인체에. 실제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떡할 거예요? 지난 우리가 성경 강연을 통해서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구나, 이 시대가. 그걸 봤잖아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이 추수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 날이 곧 돌아와요. 옛날에는 어때요? 지금은 뭐 키질 할 것 없이 그냥 기계가 깨끗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버리잖아요. 예전에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막 두들겨 갖고 추수를 했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따로 갈라야 돼요, 안 갈라야 돼요? 갈라야 돼요.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키질을 하는 거예요, 키질을. 그러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식으로 추수를 했어요. 바람 불면 이렇게 확 붙여갖고 바람에 쭉정이는 내보내고 알곡은 담고 그랬다고요. 지금 콤바인 들어오고 뭐 기계가 그런 아주 최신 장비들이 들어오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짝짝짝짝 갈라지죠. 근데 하나님의 타작마당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이겠어요, 안 섞이겠어요? 하나도 안 섞입니다. 알곡 속에 쭉정이 한 개도 안 섞여요.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어째요? 알곡 속에 쭉정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는요, 쭉정이 속에 알곡 들어갈 수 없고요, 알곡 속에 쭉정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곡간이 어디겠어요? 천국입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꺼지지 않는 불은 어디예요? 지옥에 던지겠다 그 말이에요.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약입니까? 염소입니까? 어두움입니까? 빛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확실해야 돼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 제가 언젠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형식적이지요. 학생이요, 학교는 형식적으로 다녀도 졸업장은 줄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할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여기 앉아 있어도 어때요?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고 오후에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 거 생각하고 있다든지. 제가 어디 보니까요, 휴대폰에 중독된 사람들, 휴대폰 중독된 사람은 어찌냐면요, 잠자다가도요 머리맡에다 휴대폰을 꼭 두고 자야 잠이 오는 사람은 휴대폰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뭘 하면서도 계속해서 뭔가 휴대폰으로 막 문자를 주고받는다든지, 꼭 그래야만이, 손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있어야만이 마음이 안정이 되는 사람은 중독되어 있답니다. 중독되어 있대요. 어제 저번에 김성호 우리 형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휴대폰에 중독된 거. 그것도 우상이라고. 동의해요, 저도. 휴대폰이 우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요, 또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다 기다리긴 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 기다린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데려감을 다 갈 처녀가 있고
남겨질 처녀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들은 대례감을 당한 처녀들에게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전부 다 미련한 처녀도 등이 있었고 슬기 있는 처녀들도 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졌냐 안 믿었냐 그 말이에요.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잠언 20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뭐라 있어요? 등불이라. 사람의 영혼은 다, 영혼 없는 사람 있어요? 영혼 있는 사람 영혼은 다 있지. 근데 영혼이 있다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사단이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고요.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실 텐데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은 돼 있는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정말 이 세상 잠깐 있는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갈,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산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죽은 자는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이 살리심을 못 받은 사람들, 죽은 자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요, 하나는 백보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아셔요? 4월 19일서부터 일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구원받는 수가 1000명이라고 하는데 999명 채워졌어. 그럼 이제 몇 명 남아 있어요? 1명 남았다며.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수가 다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알거든요.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알아요. 복음이 잘 안 전해진다. 그 말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졌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 있어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잘 알아요,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잖아요. 안 들으려고 해요. 누가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들으려고 했습니까? 막 듣고 싶어서 그냥 누가 듣자고 하니까 막 기분 좋아서 왔어요? 안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오정식 어르신도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그냥 성경도 불도 태워불고요. 교회를 전도입회 하니까 얼마나 자매님이 걱정이 됐는지 막 끌고 가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여기 죽으러 왔어, 죽으러 와, 그럴 정도로 다 그랬어요. 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어때요? 우리 마음이 그때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건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누구와의 전쟁이겠습니까? 사단과의 전쟁이요. 그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자녀가 됐든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다 그건 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고 그 안에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는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애원해야 됩니다. 애원해야 돼요. 언젠가 되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간절히 애원하면서 정말 끌고라도 와야 돼요. 끌고라도. 그래도 지금 안 들어도 언젠가는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걸 지금 안 하면요, 이제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 (56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여기 보니까 지금 산에 들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들짐승들을 지키라고 지금 파수꾼을 세워놨어요. 이 들짐승들은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는 지금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녀요, 안 찾고 다녀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삼키지 말라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 파수꾼이 어때요? 잘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 파수꾼이요, 지금 그 지키라고 했는데, 양떼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어. 꿈을 꿨단 말은 지금 잠이 어떻게 들었어요? 잠이 깊이 들어본 거예요. 꿈을 꾸는 것은 잠이 깊이 들어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잠을 잔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무엇이 바쁜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잠자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취해 있을까요? 지금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에 꿈이 막 내가 이렇게 하면은 5년 후면 10년 후면 그러면서 막 빌딩도 세우고요. 뭐 그냥 직장에서 승진도 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먼저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금 사단 마귀에게 다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사단 마귀에서 뺏어올 건가? 그 사단 마귀에게서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셨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개는 개인데 벙어리 개예요. 짖지 못해. 그 개는 어때요? 쓸데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개. 전라도 말로 쓰잘데기 없는 개예요. 키워서는 안 되는 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라. 벙어리. 말을 못해. 말을 하고 하면 그냥 두려워. 저것이 나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두려워. 싸울 것 같아.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이번에는 정말 작정합시다. 그래서 최소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은 죽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 볼 때 멀각한 목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 우리가 정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에 좀 힘을 써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다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일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 세상 헛된 데 마음을 두고 참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뻔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흉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와 우리에게 속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이 세상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그 영혼의 심령에도 전해진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꾸러져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나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지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령과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